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태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으로 분주하고 흐트러진 마음 추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힘겨운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자라나는 믿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이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백성다운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세상에 많은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적 여건을 허락하시고 몸이 아픈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또한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구별된 그리고 선별된 동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있으면서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겨웠을 겁니다. 캄캄하고 암담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이 방주 안에서 나가기만 하면 좋겠다. 이 방주에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방주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막막했을 거예요. 암담했을 거예요. 먹을 양식은 없죠? 질척거리는 땅과 그리고 황무지밖에 없죠. 뭐 식물 이런 것도 없죠. 먹을 동물들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방주에 있던 동물들도 바깥으로 나오자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점점 포악해지기 시작을 하고 또 가족들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건 뭡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문자적 의미는 이 언약의 문자적 의미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자른다, 베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도살을 해서 반으로 가르고 그리고 그 반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그 도살해 놓은 그 짐승 가운데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는 이런 내용과 그리고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언약을 맺는 과정이 이제 성경에 이제 많이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과정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쌍방이 이제 지나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언약이 있고 그리고 언약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이란 건 뭡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중한 계약이에요. 그리고 언약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언약이란 건 뭡니까? 이런 일방적인 약속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에게 엄중한 약속을 왜 하셨느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은 어떤 것이냐? 먼저 언약의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의 땅과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황폐해진 땅, 질척한 땅 이런 것을 봅니다. 이 방주에 타고 있던 짐승들을 내보냈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얌전했던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자 이제 싸워나와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노아를 비롯하여 그 가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8절이죠.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들에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 그리고 생물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노아에게 국한이 되지 않고 그 아들들과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동물들에게까지, 생물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한국 사회의 상황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과 약속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언약의 대상은 나와 내 가족, 내 후손 모든 생물에게까지 미친다. 이것을 기억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11절에 보면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없었다면요, 비가 오기만 해도 노아를 비롯해서 다 불안할 거예요. 비가 뭐 하루 이틀 그냥 오다가 그치면 괜찮은데 비가 너무 또 홍수 때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강력하게 오거나 아니면 또 시간이 또 오래도록 장마가 계속되면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다면 이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방주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살 겁니다. 또 방주가 망가진다면 또 새로 방주만 짓고 있을 거예요. 왜? 또 멸망할 거니까. 그러나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방주를 버립니다. 방주에서 떠납니다. 그들은 방주에서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방주에 매여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방주가 우상이 되어서 방주가 홍수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방주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았겠죠.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방주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아직도 어떻게 여깁니까? 아직도 방주를 껴안고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나한테 도움을 주고 구원해 준 것 같은 그 돈, 사람, 자기 능력 이런 방주를 껴안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되죠. 그런 것들은 그냥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방주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돈이고
어떤 이는 직업이고 어떤 이는 재미와 쾌락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렇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로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세우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또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방주에 다시는 매달리지 아니하고 방주를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떠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 분쟁을 하다가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라반을 떠나 도망하다가 라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왜 맺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위인들에게는 특별한 증표가 필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살아간 동행한 경험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지개가 필요합니다. 사사기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믿음의 위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그 증표, 언약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고 방주만 붙들리고 있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도 하고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고 그 무지개가 노아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었듯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로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나타나죠. 또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이는 부유하게 살다가 가고 어떤 이는 가난하게 살다 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는 장수하고 어떤 이는 짧게 살아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는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외롭게 살다가 떠나갑니다. 가난하든 건강하든 상관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삶의 질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일부분이라도 썩거나 오염되면 그 음식은 버려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또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썩고 부패하면 내 삶이 썩고 부패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 심판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방주를 놓지 않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쟁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서로 싸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오다. 어찌 그 말씀을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것이 뭐죠? 무지개죠.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다시 한번 17절에 강조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로 삼으신 무지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패 없이 철저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두운 방주에 의존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요? 아직도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방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싫어하고 붙잡고 싶어하는 그 방주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믿고 그러한 것들에 의하여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에 매여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